하나님의 말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징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겠죠. 이게 분명히 이 개가 집에서 이게 물어뜯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가 밥을 먹지 않거나 뭔가 좀 아프면 주인이 그 개를 보고 울고 막 그러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개가 미운 짓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가 아프거나 하면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이게 반려견들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 주인이 좋아하고 주인이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주인이 원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냥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들거나 이게 사랑의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이겠죠. 때로는 이제 주인이 반려견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탄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죠. 그러면 반려견이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얘가 참 똑똑하다고,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어떤 일들을 안 좋은 일이라든지 또 주인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반려견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함께 즐거워하고 그냥 주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다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반려견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반려견이 주인에게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잘 시킨 반려견은 시장을 본다고 하죠. 그래서 참 얘는 똑똑하다라고 하지만은 시장을 본다고 하는 그 시장 갔다 오는 거, 주인이 이렇게 메모지를 써서 이렇게 갖다 주고 넣어주면 시장 갔다 오는 거, 그게 다입니다. 반려견이 알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 해주는 것들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반려견이 주인을 사랑하고 막 주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두셨지만은 그래서 그 땅이 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늘 다스리지만은 그 이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이 작은 언덕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시온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넘게 이 여부스 족속이 정복되었던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시온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 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죠. 늘 마음만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갈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지만은 내가 그곳을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갈망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정복하지 못하는 시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온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성이라 부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전체로 부름받아 전체가 마치 시온인 것처럼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이끌어 주셨던 분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 공의는 무엇입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정의를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의를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쪽으로 그렇게 자꾸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팔이 굽는 것처럼 그렇게 굽어 행한다라고 하죠. 조금 더 내 편에 가까운 사람, 조금 더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뭔가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잘하면은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이제 완전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마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라고 말하죠. 구름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기둥이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시로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성산은 시온 성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